총회에서 올해 교회력으로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애굽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애굽 땅, 오늘날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큰 강에서 물을 대어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해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하는 비이고,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해서 결실을 잘 이루게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마음에 미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부와 내 명예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하늘문이 닫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이고, 말로만 주님의 종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흔히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벌써 다 쓰셔서 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성경을 쓰다 보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써야 그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은 세상적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밖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세상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줄여야만 그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성경 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손자, 손녀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된다고 하면서 강대상에 있어서 쓰기도 하고 축도 흉내를 내기도 하고 가끔 엄마를 향하여서 집사님 성경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성경 필사를 한 거예요. 임신 기간 내내 성경 필사를 하니까 그 성경 필사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돼서 그 자녀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쓰는 모습이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하나 써내려가면 그 일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힌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인생에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도둑의 비유를, 늦은 밤에 찾아온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을 걸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누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에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또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지켜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누가 이래야 되는데 누가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깨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그 비유를 통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모르십니까? 안타깝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문제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반 선생님이신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언어 영역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는 진학실이라고 있잖아요. 진학실로 조용히 부르셔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 선생님이 너무나, 그 당시에는 막 밀걸레 때려서 부러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그때는 허용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에 그 언어 영역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적게 맞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왠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살려면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질문을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를 언제 합니까? 모든 것 다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가정 내에서 하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5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동정하며 함께 공통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단순히 우애를 넘어 구속의 은혜를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섬기며 불쌍히 여기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동정심으로 함께하며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베드로가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알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게 많이 맞는다라고 이야기. 이에 더해
베드로는 10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 몰라서 안 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베드로가 묻고 나서 정확하게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깨닫게 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15절에 알려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전히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고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삼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삼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신명기 말씀과 누가복음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을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6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이유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쳐 반사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의 성전 봉산교회로 모여들고, 그리고 이 안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로서 그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봉산교회는 다르구나, 봉산교회는 다르구나라고 관심을 가질 때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